수원교구 홍보국이 주최하고 생활성서사가 주관하는 행복한 북콘서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예수의 까리타스 수녀회 정은영 바르톨로메오 수녀입니다. 11월에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11월 첫 토요일 좋은 책과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시작기도로 북콘서트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저희 수원교구 홍보국 부국장 신부님이신 정연진 베드로 신부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홍보국 부국장을 맡고 있는 정연진 베드로 신부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토크 콘서트를 해주실 북콘서트 해주실 한수자 작가님의 책을 가지고 평화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한 교회사 인물 한 사람마다 각각의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에 하나의 에피소드씩 하나씩은 꼭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아주 소중한 책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책과 다른 책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작가님의 책이 무척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느님 안에서 기쁘게 집필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작가님의 책과 함께 기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첫 토요일이어서 성모님의 날인데요. 신부님께서 특별히 성모성으로 함께 북콘서트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더 조금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합니다. 성모님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11월은 위룡성월이죠. 특별히 교회는 이 시기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면서 위룡성월을 보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나온 여정과 또 현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흐트러진 일상의 매무새를 다시 다듬어가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가셨던 이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걸었던 길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과 함께 순례길을 걸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행복한 여정을 책임져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초 구남도. 이미 책 제목만 들어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이신데요. 그래도 제가 짧게나마 이분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7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사울의 끝이 당선되면서 문단에 데뷔하셨습니다. 인간 삶의 근원적인 문제와 다양한 삶에 대한 고민을 담은 욕망의 거리의 악사 등을 발표하며 유려한 문체가 빛나는 특유한 소설 미학을 구축해 오셨습니다. 또한 현대인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빛나는 다수의 에세이집을 집필하셨고요. 1977년 부초로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했고 1991년 타인의 얼굴로 제36회 현대문학상을 수상했으며 2017년에는 구남도로 가톨릭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계속 화면으로 보고 있는 순교자의 길을 따라 꽃보다 아름다워라 그 이름을 통해서 한국 천주교회사와 신앙 선조들의 삶을 알리는 데도 힘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책이죠. 내가 떠난 새벽길의 저자 한수자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내가 떠난 새벽길이라는 책이 출간되더니 장맛비가 내리던 날 인터뷰 때문에 만나 뵀는데요. 아마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소설 군함도 이후에 오랜만에 선생님을 뵙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요. 그 사람 아직도 살아있어? 그런 말이에요. 요번에 이 책을 어떤 분들이 가까운 분들이 보냈더니 그분이 이 책을 가지고 하나 몇 시간 책 보냈어. 들리는 말이 그 사람 아직도 살아있어? 그러더라고요. 살아있습니다. 내가 아이다라는 노래가 있죠. 아이다의 마지막 곡이 뭔가는 죽음을 앞둔 아이다가 부른 노래인데 기가 막혀요. 잘했거라 이 세상아 눈물의 계곡아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는 눈물의 계곡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눈물의 계곡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972년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이렇게 문단에 데뷔하셨는데요. 제가 선생님의 양력을 준비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대표 작품으로 뽑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아주 많은 작품을 쓰셨더라고요. 그동안 몇 편의 작품을 쓰셨는지 또 지금 현재 집필 중인 작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몇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헤아리지 못해요. 뭐 한두 해 작가상을 했을 때가 있었겠지만 책으로 90권 정도를 낼 때까지는 90권인가 보다 했는데 그 외에 난건 낸건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를 썼고요. 제가 재주가 없어요. 잡기를 못해가지고 아무것도 고스톱서부터 골프까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그저 팔자에 그런가 봐요. 감기가 들었다가도 글 쓸 일 있으면 감기가 나아요. 글을 쓰고 앉았으면 글을 쓰면 밥을 더 많이 먹고요. 다른 사람은 글 쓰고 났더니 골 아파서 식욕이 없다는데 저는 글 쓰면 밥을 한 4끼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팔자에 그거밖에 넌 그거 하다 죽어라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쓸 작품 물론 있죠. 뭐 24시간 그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미리 얘기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기회박해를 중심으로 한 천주교 쪽 소설로는 그 박해시대 순교자 얘기를 좀 천천히 좀 눈물겹게 비신자 우리 카톨릭 신자 아닌 분들도 있고 이렇게 카톨릭 신자들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거룩해 하고 성당론을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소설을 쓰려고 열심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현재 집필을 계획하고 계신 작품 역시 교회 관련 작품이라고 하시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설가신데 순교자의 길을 따라 그리고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화방송에서 신부님이 잠깐 소개해 주신 꽃보다 아름다워라 그 이름 등 교회 관련 작품을 참 많이 쓰셨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어떤 일에 대한 연원을 이렇게 따라가자면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뭔가 하면 물론 중요한 계기가 있었죠. 근데 이렇게 꼭새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여자를 잘못 만났어요. 저는 클 때까지 저희 집안이 어떻게 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생활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에도 뭐 하다못해 뭐 성당, 뭐 개신교회 교회 물론이고 절에도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집안에는. 그러니까 전혀 그와 멀리 살아서 스님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생기셨구나를 본 게 고등학교 가서 정도일까 그래요. 그렇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연애라는 걸 좀 부질없는 짓을 시작을 했는데 그 여자가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찻집에 앉아 있는데 가방을 열더니 뭘 찾더니만 뭘 다그락하고 내려놔요. 그게 안 보이는지 이렇게. 그게 달그락하는 게 무슨 구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그게 굉장히 아름답고 까만 데면서 하얀 십자가 있는데 성스럽고 그토록 순결해 보이고 뭐 그래요. 근데 흔한 말로 왜 눈에 콩꺼풀이 쓰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성스럽고 그것만 순결해 보이면 되는데 그 묵주는 순결해 보이면 그걸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걸 가진 그 여자분도 순결하고 그렇게 성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그만 지금까지 삽니다. 그분과 함께. 그러다가 결혼하게 되는데 좀 느닷없이 그 여자가 뭐라면 식장을 어디로 해야 되지? 그랬더니 이제까지 별로 얘기가 없었는데 자기가 세례를 받은 그 성당에 가서 해야 된대요. 그 춘천에 있는 소양원 성당인데 그래서 거기 갔죠. 이제 가서 저는 뭐 정말 성당을 처음 들어가 봐요 그날. 그래서 가서 신부님을 뵀는데 신부님이 저를 보고 여러 말씀하시다 묻는 게 그러면 신랑 되실 분도 앞으로 열심한 신자가 되시겠죠? 그래요. 근데 제가 좀 간이 약한가 봐요. 간이 작은지. 그 말이 네, 물론이다.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쭈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신부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신부님 뒤쪽에 이렇게 책꽂이야 서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 소설이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신부님 내 소설을 읽었구나. 그래서 그때 그만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앞으로 믿겠다고. 그 후에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는 교우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 발로 걸어가서 예비자 교리 신청하고 그러다가 당연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제가 삼수생입니다. 그 가톨릭 신자 삼수생.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 세 번째는 이런 얘기를 저는 참 안 하려고 했는데 신부님이 먼저 공개를 해서 그냥 저를 하고 다녔는데 백두산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저 위에서 천지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데서 세례를 받아요. 그때 세례를 주시면서 신부님께 제게 묻고 제가 네 하고 약속한 것이 뭔가 하면 신부님이 그러세요. 본명을 요한 그리스도모라고 해라. 그분은 워낙 설교가 대단하셨던 그 주교님이어서 그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분이다. 그렇듯이 당신 본명을 요한 그리스도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특별히 더 드높이는 글을 쓰면 얼마나 좋겠느냐.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탤런트를 주지 않느냐. 그 말에 감격해서 그걸 가슴에 품고 이제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가톨릭 소설을 쓰게 되는 것은 가톨릭 관련된 글을 쓰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저와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신부님께 드린 약속이고 거룩한 백두산에서 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쭉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하면 좋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정말 세례 받으신 이야기도 한편의 소설 같은데요.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소설 같은 선생님의 가톨릭 인문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로 들어가 볼 건데요. 내가 떠난 새벽길이라는 이 책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수선의 새벽길, 부르게일 주교의 새벽길, 그리고 최양업의 새벽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새벽길이라는 제목은 선생님께서 원하셨던 제목이셨어요. 특별히 이분들의 삶의 여정을 굳이 새벽길로 표현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 이 책에 나와 있는 여정이 전부 새벽에 떠났어요. 처음에 그 부르게일 주교님을 찾아가는 것도 개포동 성당, 서울의 개포동 성당에서 5시에 모이라 해서 5시에 모여서 6시 전에 떠나서 깜깜할 때 나간 여행이었고 거기 가서도 숙소에서 아침을 먹고 떠난 적이 없어요. 그 다음 날도 5시에 일어나서 6시 출발했고 그런 여정이었고 나중에 그 최양호 신부님 따라가는 건 그건 제가 정한 거니까 단체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좀 늦게 나가도 되는데 제자 아이한테 비행기표를 이렇게 예약하는 걸 좀 맡겼어. 그랬더니 녀석이 그 선생님을 좀 조금이라도 돈 더 깨들게 편하게 해준다고 숙소는 공항에서 가까운 곳, 비행기표는 새벽 비행기를 끊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시 비행기 그러면 숙소에서 4시 전에 일어나야 돼요. 2시간 전에 나가야 되잖아. 그럼 한 잠 못 자요. 그러니까 새벽길로 저의 새벽길이에요. 이 책은. 두 번째로 제가 여기서 찾아갔던 그 최양호 신부님이나 부르게일 주교님도 다 한 시대의 선각자들이세요. 앞서갔던 분이죠. 부르게일 주교님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참 시대의 새벽을 걸어간 사람이고 최양호 신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크게는 바로 저기서 양을 제가 순례길을 떠났던 그 시대의 배경이 조선이라는 나라에도 새벽인 거예요. 세국으로 문을 닫고 있던 조선이 눈을 뜨기 시작하는 서구 문물을 받아들일 때 최초로
그것은 것이 바로 우리의 뭐 천주교에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자생했다 하듯이 천주교가 그렇게 시작되니까 나라의 새벽, 국토의 새벽이었고 그 거룩하신 두 분의 새벽이었고 저도 덜렁덜렁 새벽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아무래도 이건 새벽에 붙여야겠다 하다 보니까 내가 타는 새벽길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마음속은 새벽에 떠나십시오 하는 마음도 곁들여 있다는 것도 함께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아마 신문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겠는데요. 지난 10월 12일에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브루기엘 주교님이 하느님의 종으로 불리게 됐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2031년에는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이 되고요. 2035년에 브루기엘 주교님 선종 20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여전히 브루기엘 주교님 하면은 아직도 낯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수잔 작가님과 함께 브루기엘 주교님의 새벽길 여정을 떠나기 전에 짧은 영상으로 브루기엘 주교님 생애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한국 천주교회의 초대 교구장 브루기에르 주교는 1792년 프랑스 레삭에서 태어나 1825년에는 파리 외방 정교회에 입회한다. 4년 뒤 당시 선교사들에겐 죽음의 땅으로 불리우던 조선의 입국을 자청, 포교지를 향한 머나먼 여정에 들어선다. 1835년 10월 20일 그는 그토록 희망하던 조선 입국을 눈앞에 두고 마가자에서 선종했다. 43세의 짧은 생이었지만 선교의 소명을 위해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았던 열정적인 삶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선교 보호권을 가졌던 북경교구의 포르투갈 선교사들은 사제 파견에 미온적이었다. 예수회, 파리 외방정교회를 비롯한 각 수도회들도 조선 포교지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당시 샴에서 신학교 교수로 있던 브루기에르 신부는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장문의 편지를 파리 외방정교회 본부에 보낸다. 누가 저 위험한 조선 사목을 맡겠는가? 제가 하겠습니다. 이는 조선 전교가 곧 순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원한 것이다. 1831년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조선 포교지를 교구로 설정하는 동시에 브루기에르 주교를 조선 대목부의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한다. 1832년 브루기에르 주교 일행은 조선을 향해 머나먼 여정을 시작한다. 브루기에르 주교의 조선 입국 행로는 출발부터 고난의 연속이었다. 삼복더위가 시작될 무렵에 이르자 주교의 고통은 더 해만갔다. 열병으로 인해 밤까지 고통이 이어지기 일쑤였다. 1835년 10월 19일 브루기에르 주교 일행은 마가자 중국 내몽고 지역의 한 교촌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브루기에르 주교는 이곳 마가자에서 그의 여정을 마감한다. 한국 천주교회의 초대 교구장인 브루기에르 주교. 입국을 앞두고 선종한 그는 조선에서의 선교라는 소망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선교사를 파견함으로써 조선 신자들의 신앙의 싹을 나무로 키우는 데 밑거름이 되신 분이다. 이 작은 시작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교를 자청했던 브루기에르 주교님의 뜨거운 신앙이 다시 한번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해본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성모님께서 예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실 수 있었던 것처럼 브루기엘 주교님께서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응답을 하시는 순간 저희도 지금 그 정말 자유롭고 편하게 신앙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새삼스럽게 정말 짧게나마 그 생애를 다시 한번 보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브루기엘 주교님의 생애를 짧게 봤는데
한수상 선생님께서 직접 그 브리길 주교님이 가신 길을 순례를 하고 오신 이야기가 이 책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더 이상 그 길 설명보다는 선생님의 직접 순례 여정길을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저는 아직도 그 브리길 주교님께서 저석당을 밟지도 못하시고 순교 여정 안에서 돌아가셨다는 게 참 하느님은 야속하시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선생님의 순례 여정기를 듣고 나면은 그 의미를 좀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그 순례 여정기 들려주시겠어요? 네. 뭐 갔다 온 길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굉장히 여러 곳을 사진을 보면서 또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럴 시간도 없고 해서요. 중요한 곳 지금 중국 땅에서 이제 태국 샴에서 일을 하시다가 중국 땅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주 마커를 통해서 이렇게 조선으로 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 같으면 그냥 북경으로 해서 쑥 들어오면 되잖아. 뭐 저 압록강 건너서 또는 뭐 서울로. 근데 당시에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 아래방 선교회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경으로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돌아서 저 꼭대기 몽골까지 갔다가 내려오려다가 그 몽골에서 그만 선종하세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조선 교구에 들어오기 위해서 1년 동안을 조선에 들어갈 준비를 하십니다. 풍습을 익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를 준비하신 그 1년 동안에 머무르셨던 곳, 거기를 이제 함께 여러분과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선종하신 곳이 마가자라는 곳인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제가 뭐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시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아주 최신형 버스를 가지고 간다고 했는데도 12시간을 달렸어요. 12시간 달려서 하루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또 자고 다음날 점심때쯤 도착했으니까 거의 4시간가량을 달려서 그렇게 해서 겨우 도착했던 곳을 브리길 주교님께서는 13일 동안 마차를 타고 달리셨다고 나와요. 기록에 보면. 그 13일의 여정 중에서 중요한 두 곳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사진들이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제가 무슨 카메라맨처럼 찍는 게 아니라 저도 가면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께 나도 가면서 저길 보고 있다. 나도 가고 있다 하시면서 보셔야지만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떠나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북경 근교 공항을 나와서 베이징 공항을 나와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한 3-4시간이 걸렸으니까요. 왜 3-4시간을 말씀드리냐면은 일정한 시간을 잴 수가 없어요. 그 도로 자체가 막 고속도로가 됐다가 갑자기 공사 중이어서 저를 걸어서 돌아가겠다 버스를 기다리지 않나 이런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새벽길을 같이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일하면서 곧 떠날 산업 좀 준비할 게 있겠습니다 하는 이 브리길 주교님의 교황님께 쓴 편지는 곰곰이 가슴 속에 놓고 이게 뒤적거려 보면은 이게 바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나는 말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곳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일하면서 그리고 내일 떠날 것처럼 준비하자는 것. 그래서 이 글을 알게 된 이후에 이 글은 제게도 인생의 좌우명 목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손 가슴에 이걸 늘 품고 가셨으면 오늘 여러분들을 뵙고 브리길의 주교님을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말 하나만 여러분들 가슴에 심고 가시면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만자라는 곳이에요. 그 공식적으로 나오기는 북경에서부터 3시간 정도고 키로수가 얼마나 그러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통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길이가 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아시고 새벽 5시에 모여서 6시 전에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에 가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서 베이징 공항에서부터 쭉 여기를 갔는데 약간 오후 늦게 도착했으니까 시간이 얼마 걸렸나는 아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수모지에도 토군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여길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사진을 따라오세요.
지금 제가 여기를 바라보면 여기가 바로 시환지라고 하는 첫 번째 1년을 머물렀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이 신시가지예요. 전부 5층에서부터 10층짜리 건물들이 쫙 있는 데거든요. 근데 여기에 머무르신 게 아니에요. 토굴이라고 좀 더 나왔죠. 그럼 어딘가 하면은 몸을 돌리면은, 뒤로 돌리면은 이런 곳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것과 여기는 무슨 천국과 지옥 같아요. 세상에 이런 데가 있는데 바로 이런 곳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앞에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아파트든지 5층 10층짜리 건물이 쭉 있는 곳만이 아니라 몸을 돌리면은 뒤쪽에 이런 곳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그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집은 뭐 여기 이쁘게 이불 빨려도 널어놓고 뭐 그랬어요. 여기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이게 한 가구 한 가구가 전부. 그리고 요것은 이사간 폐가예요. 이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집이 아니고 그냥 구멍만 뚫려 있어요. 이게 바로 소만자의 주교님이 계시던 곳의 토굴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나 하면은 여기 올라가는데 저희들 이름을 따라서 잘생긴 돼지가 하나 따라와요. 돼지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기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참도 좀 우리가 이렇게 성지순례로 온 줄 알고 기뻐서 뱀을 나왔냐 하면서 같이 따라오려고 친절한 돼지입니다. 가면은 이런 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집 한 채를 땅속으로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에 집이에요, 이제. 그럼 이 집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이 막 빨래도 널리고, 이쪽에는 무슨 비가 왔어서 운동화가 젖었는지 아이들 운동화가 이렇게 조금 놓여있고 그랬어요. 이 집을 들어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런 집에 주교님이 피해서 이제 잡으러 오면 피해서 숨어 있다가 또 나오고 숨어 있다가 나오고 이런 생활을 하시면서 1년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안에 들어가서 정말 놀라는 것은 이 안에 이렇게 이 시안시의 소만자라는 곳에 신자분들 방이 대체 이런 거예요. 토굴 속에 있는 집에. 이걸 바라보면서 저도 가슴이 참 손짓했던 것이 나나 내 친구나 내가 아는 분 중에 이만한 성물을 집안에 갖추면서 기도드리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는 자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돌아온 다음에 제 서재 한쪽 구석을 조금 이름을 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중국 땅에 저런 토굴에 사는 분들 집에 이런 성화를 걸고 기도를 하면서 하신다니 하고 놀라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내려와서 성당에서 성당이 있는데 성당을 찾아갔더니 어둑어둑해질 무렵인데 성당에서 이렇게 빨간 무슨 경고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관계자한테 일행이 여쭤봤더니 출입 금지가 돼 있대요. 성당을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한교에서 온 성지 순례단인데 잠깐 미사를 드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당에 들어가서 미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마 제가 지금까지 드려본 미사 중에 그렇게 추운 미사가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냉방이니까요. 4월 초긴 했습니다만 중국 땅 이쪽이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촛불을 들고 미사를 드리는데 덜덜덜 떨다시피 하면서 미사를 드려서 내 생에 가장 추웠고 또 가장 감명 깊었던 미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걸 겪고 여기서부터 이제 주교님 선종지까지 가려면은 여기에는 지금 좀 전에 보셨다시피 토굴이나 있건가 아니면 저쪽에 마을이 있긴 합니다만은 숙소가 없는 거예요. 30-40명이 잘. 그래서 여기서 3시간을 달려서 장자커라는 곳으로 나와서 거기서 이제 오로지 잠만 자고 그들 새벽에 떠났습니다. 다음 날도 또 새벽에 가는 거예요. 좀 전에 저기에서 하나만 빠뜨리고 간 건데 그거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이 여기서 했던 것 중에 저희들이 저희들을 감동시키는 만한 몸을 가면 이런 거예요. 책상다리를 연습해요. 주교님께서. 조선에 들어가면 조선 사람들은 책상다리를 하고 앉는 된다. 근데 서양 사람이 책상다리 하는 의자에 앉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도 배워야겠다 해서 그 연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뭔 연습을 하면 코 푸는 연습을 하세요. 한쪽 코를 막고 한쪽 코를 킹 풀어서 탁 나게 하는 거 있죠. 그 저는 한국 사람 하는 자들이 요즘에
유럽 축구를 보다 보면 축구 선수도 막 골을 넣다 실패하거나 팡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요, 하기는. 근데 이 코 푸는 방식이 하는 것이 국가마다 틀려요. 재밌어요, 이 문화적으로. 독일은 우리 여자분들, 교원들 많이 계시던 여자분들이 코를 그냥 소리에 푸는 건 실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푸세요? 화장실에서 혼자 있을 때 한번 팡 하고 풀겠지만은 공공 장소에서 여자분들 안 풀잖아요. 근데 독일에 가서 독일에 무슨 독서 콘서트라는 독서 낭독회가 있었어요. 제 소설에 대한. 그래서 관계자하고 저녁을 먹게 됐는데 식당에 들어갔더니 무슨 보라색으로 이렇게 인테리어한 집이에요. 아주 고급스러운 식당이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제 옆자리쯤에 보라색 실크 브라우스를 입은 아주 젊은 여성이 누구랑 같이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밥을 먹고 한참 있는데 어딘가에서 팡 하고 코 푸는 소리가 나서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봤더니 어쩌면 그 실크 브라우스의 여인이 코를 그렇게 푸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보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식당 안에 사람 중에. 그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나중에 생각했던 사람이 그래요. 독일에서는 여자분들이 그렇게 코를 푸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 근데 주교님이 이것도 연습을 하신 분이에요. 코를 푸는 것도. 바로 이게 그 문화 우월주의를 거부한 참 대단히 위대한 정신입니다. 선교사로 오면서 코 푸는 거, 조선 사람 코 푸는 거 자기가 이렇게 풀면서 친해지려고요. 그랬던 참 생각하는 세가수 위대한 주교님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이때는 아침에 원하는데 이런 제가 딱 3장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3곳을 지나가야 돼요. 이 3곳이 반복됩니다. 자, 보죠. 이런. 근데 여기가 이렇다가 또 이렇게 싹 변합니다. 이제 처음 이게 풀밭일 때가 있어요. 그래, 풀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를까봐 겁나면서 아슬아슬한 길. 이거 여러분들이 여기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가면서 이걸 사진을 찍었으니까요. 또 이런 곳. 이것을 12시간을 달린 거예요. 6시 전에 출발해서 우리가 적봉이라는 곳에 가서 내렸더니 7시에 거의 다 돼서 12시간을 갔어요. 그러면 이걸 가는 동안에 딱 한 번 주유소가 있었고 아무것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마을을 한 2개쯤 만났는데 그 마을은 농촌 마을이에요. 그냥. 제일 궁금하실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2가지가 있죠. 먹기는 뭘 먹었으며. 이런데 식당이 없잖아요. 먹기는 뭘 먹었으며. 그 다음에 먹으면 뭐 해야 되는 일 있잖아요. 화장실 가야죠. 그 2가지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려고 아까 연습까지 했는데 또 하네. 사람이 연습이라니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참, 오늘도 갔네. 도망갔네. 막 돌려주시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처음으로 희한한 라면을 먹어요. 그 컵라면이 이렇게 작으니까 그 사발면이라나요? 큰 건데 그걸 들고 그걸 들고 여기를 가서 씁니다. 이제 이런 데 가서 여기다 차를 버스를 세고 여기 올라와서 여기 딱 서서 그 라면을 먹고 있다가 제가 그 라면 이름을 붙였어요. 이 대지에서 먹는 거 이건 돼지 라면이다. 신라면이 아니라 돼지 라면이다. 참 감격적이에요. 그래서 주교님이 갔던 길 북판에 서서 그 옆에 서서 라면을 먹는구나. 그런 길을 달리다가 그 다음에 화장실 얘기는 그냥 건너뛸게요. 특히 여자분들 얘기가 나와야 돼서. 그래서 이제 갑니다.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되죠. 이제 12시간을 달려가서 거의 이 차에서 내리니까요. 이런 험한 길을 달려가지고 거의 비틀비틀 하겠더라고요. 비틀비틀 하겠는데 거기 주교님을 만났는데 주교님이 또 거의 무슨 마적같이 생겼어요. 인상이 험악해가지고 비틀비틀한 놈으로 겨우 와서 적봉에 와서 만나는 건 마적 같은 주교님이구나 그러면서 슬퍼서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날 이제 4시간을 또 달려서 닿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어떻게 찍고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 정도의 바위 같은데 실제 여기 가보면 저 바위가 이렇게 덮칠 것만 같아요. 그런 느낌을 주는 바위예요. 무슨 아주
굉장히 성스러운 느낌도 주면서 공포스럽기도 하고 그런 곳 밑에 이렇게 성당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당입니다. 봉산 성당이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 교우들께서 그 돈을 모아서 이렇게 아주 각을 세웠어요. 저 누각처럼 거기에 이제 성모상이 계시고 강제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걸어 올라가서 언덕 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돌아가신 이 무덤을 만나게 됩니다. 현재 이 무덤에는 유해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으로 송환했어요. 그리고 이 비석만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비석도 문화영한테 어디로 사라졌던 것이 그 한국 교우들이 여기 순례를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걸 찾았던 모양이에요. 찾았더니 이 적봉 이제 이 마가자의 농협 창고에서 마침 이렇게 암흑염의 주교님하고 써 있는 그거가 뒤집어진 채 글씨 보면은 뒤집어지고 땅속으로 오르더라고 놓여서 사람 밟고 지나가는 디딤돌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낸 것도 또 하나의 기적이다. 그래서 이게 다시 세운 겁니다. 이제 찾은 것을.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그 엊그저께 서울을 떠나서 12시간을 아까 봤던 그 험난한 길을 달려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또 4시간을 달려서 찾아온 그것 때문이었을까? 저 주교님 묘지 앞에 서서부터 저는 울었어요. 계속 손을 얼굴에 대고 있었어요. 그때 떠오른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젊은 나도 아니고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이 위대한 주교님의 영혼을 만났다 한들 이제 제가 주교님께 할 일이 없어요. 주교님을 위해서. 그렇죠? 괜찮으세요? 좀 낫나요? 그게 그거예요? 정말 내가 이제 주교님의 이런 위대한 영혼, 이렇게 거룩한 분의 생애를 알았는데, 그런 뭐가 내가 달라져서 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 나이에. 그게 서러웠어요, 이렇게. 좀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주교님의 거룩함, 주교님의 이런 위대한 정신을 알았다면, 뭔가 제 삶이 달라졌겠죠. 제 인생이 달라졌겠죠. 그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여기서 영원히 머물 것처럼 일하면서 내일 떠나올 것처럼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주교님의 그 편지 글귀가 더 가슴에 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교님의 유해는 우리 교회의 종교와 자유가 허락되고 한 1931년 9월 4일 날 바로 아까 묻혀있던 그 묘지에서부터 공부를 해쳐가지고 유해를 서울로 모셔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모셔와서 지금은 용산성당, 서울의 용산성당 그렇게 비탈이에요. 용산성당에서 비탈 앞으로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거의 주 성지자 묘역이거든요. 그 성지자 묘역 맨 끝쪽에 잘 모셔져서 긴 안식에 들어가셔 계십니다. 여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꼭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었던 그 말입니다. 가슴속에 그려서 새겨서 가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 부탁입니다. 자, 다음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기에 주교님의 신교 여정길이 아주 긴데요.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마찌아즈 그리고 뭐 츠펑 이런 마찌아즈, 츠펑, 치안즈 일정 이렇게 쭉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 책을 편집하면서도 참 이렇게 감동이었는데 이 북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다시 읽으면서도 정말 내가 이걸 미처 보지 못했구나 하면서 이렇게 가슴 뭉클했던 부분이 선생님께서 주교님의 일생을 꽃에 비유하세요. 그러시면서 모든 꽃은 아름답기 위해서 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꽃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브리길 주교님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꽃 너머에 열매를 보는 그런 신앙인의 시선을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방금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는 좀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게 브리길 주교님께서 조선에 선교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조선인이 되기 위해 가셨다는 게 책상다리 연습하시고 코 푸는 거 연습하시고 하시는 그 모습 안에서 정말
정말 너무 이렇게 감사했고 그런 불교의 주교님의 새벽길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새삼 더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책 속의 또 다른 한 명의 주인공을 만나러 갈 건데요.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분이시죠. 두 번째 사제이자 땀의 순교자이신 최양업 신부님이십니다. 작가님과 함께 최양업 신부님의 여정을 따라가기 전에 이번에도 짧은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순교자 최양업 신부, 최양업 토마스 신부는 1821년 3월 1일 충청도 홍주의 다락골 세터교우촌에서 6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그의 증조부 최한일, 조부 최인주, 아버지 최경원까지 4대가 모두 천주교 신자입니다. 최양업의 아버지는 성인 최경원 프란치스코입니다. 최양업의 어머니는 방콕의 성지에서 순교한 복자 이성래 마리아입니다. 최양업은 신앙심이 깊은 부모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하느님을 가까이 했고 총기가 남달랐습니다. 그가 15세가 되던 1836년 프랑스 선교사 성모방 신부에 의해 한국 천주교회 첫 번째 신학생으로 선발됩니다. 1836년 동료 신학생인 최방재, 김대건과 함께 마카오 유학길에 오릅니다. 이후 필리핀 마닐라, 만주 소팔가자 등을 거치며 사제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합니다. 1844년 12월 10일 최양업은 그의 동료이자 친구인 김대건과 함께 구제석품을 받고 고향인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해 만주와 내몽골 일대를 떠돕니다. 1845년 8월 17일 김대건은 중국 상하이의 진자샹 성당에서 사제석품을 받고 최양업보다 먼저 조선에 입국합니다. 하지만 최양업은 여러 차례 입국을 시도했으나 난파와 박해 등으로 실패합니다. 최양업은 1849년 4월 15일 중국 상하이에서 청나라 천주교의 강남교구장인 마레스카 주교에게 조선인으로 두 번째 사제석품을 받습니다. 1849년 12월 중국 요동 지방에서 사목하던 그는 꿈에 그리던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압록강을 건너 조선 입국에 성공합니다. 당시 천주교 조선 대목부장 페르올 주교와 다블리 신부를 만나 조선에서의 본격적인 사목활동을 전개합니다. 조선에 입국한 최양업 신부는 11년 6개월 동안 전국 129개 교구촌을 쉼없이 돌며 수많은 신자들에게 세례송사와 고해송사를 주고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가 걸어다닌 거리는 매년 7,000리, 순교 전까지 9만 리에 이릅니다. 최양업 신부는 라틴어, 프랑스어,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던 글로벌 인재였습니다. 특히 기에바케 때 순교한 성 현성문 가롤루가 집필한 순교자들의 행적 기일기를 라틴어로 번역했는데 이는 훗날 우리나라의 순교자 79위 복자가 탄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양업 신부는 한글을 자신의 선교 활동에 적극 활용합니다. 다블리 주교는 최초의 한글 기도서 천주성교공과와 한글 교리문답서 성교요리문답을 편찬하는데 이때 숨은 공로자가 바로 최양업 신부입니다. 그의 적극적인 한글 활용은 조선 민중의 한글 사용 확산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1861년 6월 15일 영남지방에서 사목활동을 마치고 상경하던 중 문경 이화령 고갯길 위에서 과로와 장티푸수 40세의 나이로 선종합니다. 비록 피로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모든 영혼을 바쳐 사랑하는 양떼들을 보살폈던 착한 목자였던 그를 한국 천주교회는 땀의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짧게나마 또 최양업 신부님의 생일을 한번 저희가 쭉 영상으로 보았는데요. 11년 6개월 동안 129개의 교우천을 돌아다니셨고 생애에 총 걸으셨던 거리가 9만 리 길을 이렇게 걸으셨다고 하는 것에서 참 이렇게 감사하고 또 한 번의 감동이 밀려드는데요. 우리 조선교회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에도 정말 큰 역할을 하신 분이구나 하는 게 새삼 느껴졌습니다. 또 선생님의 글을 읽다 보면은요, 특별히 이상하게 최양업 신부님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많이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마카오 취재를 떠나실 때도 신학생 최양업이 마카오로 갔던 그 날짜 6월을 똑같이 맞춰서 마카오를 이렇게 떠나실 만큼 최양업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요. 선생님께서 최양업 신부님의 여정을 따라가신 그 마카오 순례길 여정이 더 궁금했습니다. 저희에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자, 그럼 갈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볍게 가신다 싶은 사진 보세요. 내가 가면서 저걸 보고 있다. 지금 요 앞에 보여진 이것은 그 신학교가 정식으로 있었던 게 아니죠. 아래예방선교회의 한 방 하나에서 그 신부님들이 교장 역할도 하고 교수 역할도 하면서 가르쳤던 거거든요. 신학교가 아닌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최방재, 김대건, 최양업 씨 신학생이 미사를 보던 데가 바로 요 성당이에요. 요 성당 좀 이따 이제 보게 될 그 신학교가 있던 그 터 아래 예방전교회의 그 마카오 지부가 되겠죠. 그게 있던 고에서부터 이렇게 보입니다. 저 밑에 이렇게 보이는데 요 성당은 1930년대에 지어진 거예요. 불타가지고. 그래서 그런 성당이 이제 앞에 있습니다. 자, 최양호 신부의 새벽길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천천히 새벽에 안 가도 될 텐데 제자 녀석이 선생님 생각한다고 새벽 비행기를 전부 끊어놓는 바람에 새벽에 또 부산에 가야 돼서 팔자가 새벽인가 하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마카오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뭐 사진에 보셨거나 가보셨거나 하면서 이게 무슨 트레이드 마크처럼 있는 성당의 모습이죠. 근데 이 성당이요. 앞면만 있어요. 건축용어로 파사드라고 합니다. 파사드라서 건축의 서양 건축의 파사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명동성당 그러면 정면에서 볼 때 명동성당 앞면만 그걸 파사드라는데 이게 성당이 앞면만 남아 있어요. 1835년에 불에 타면서 앞면만 남습니다. 그리고 1937년에 우리 신학생이 도착하거든요. 7월에.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은 이 앞면만 봤지 성당 모습을 그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고 이제 불탄 지 얼마 안 되니까 여기가 굉장히 폐허했어라는 상상을 해요.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면만 있다는 게 무슨 소리야 하는 의문이실지 몰라서 제가 찍은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꼭대기에 올라가 봤더니 요런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안 보이시지 않나요? 이게 앞면만 옆에서 찍은 건데 서 있죠. 희한하게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앞면만은 꼿꼿이 잘 서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 같아요. 석조성당이. 그리고 여기를 갔을 때가 얼마나 더웠던지 제가 프로에 찍어 이 사진을 이거 놓은 거를 찍은 이유가 너무 덥고 이 티셔츠 하나가 다 짜면은 물이 흐를 것 같이 해가지고 이거를 길거리에 리어카 같은 데서 팔고 있는 티셔츠 하나 사서 갈아입은 옷이에요. 왜 여기 사진이 중요한가 하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계단 쭉 올라간 요 옆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성당을 내가 올라간다 생각하세요. 그럴 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골목길이 있어요. 이 골목길이 앞에 이렇게 바오로 성당 큰 성당이 있는데 이 가톨릭 성당이죠. 그 옆에 골목길을 내려가서 완전히 미신 천지예요. 골목길이. 그냥 도교라 해서 또 중국 사람들은 그게 미신이라고 화낼지 모르겠는데 도교가 뭔가 거의 미신 같은 걸 믿는 그게 쭉 그냥 골목길에 있는데 특이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왜 댁에서 혹시 모기향이라는 거 있죠? 동그랗게 돌아가는 거. 모기향처럼 향을 만들어서 팔아요. 이 도교 사당들에서. 근데 이게 어떻게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돌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만해요. 그 이만한 향을 팔아요. 하도 커서 이걸 불을 붙이면 며칠 동안 탑니까 했더니 일주일짜리가 제일 크대요. 그러면서 더 큰 거 필요하면 물어요. 그런 거를 팔면서 그 연기가 막 무섭게 나죠. 그걸 뚫고 여기를 내려가시면은 이런 건물을 만나게 됩니다. 찾기가 쉬워요. 이게 바로 아래예방 전교회가 있던 곳이고 여기서 세 소년이 김대원 성인과 최양업 신부와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최방재 세 신학생이 공부했던 그 자리에 지금은 주상복 아파트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요. 여기가 딱 쓰는 순간 주교님 찾아갔을 때 흐르는 눈물과 다른 기쁨이 넘치죠. 아, 내가 여기 왔구나. 그러니까 느끼셔야 돼요, 같이. 아, 학생들이 여기 와서 그 신부, 그 순교자가 여기 와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조선에 참 촌놈들 아니에요. 조선 촌놈들이 댕기머리하고 왔을 거예요, 여기.
여기 와 있었나 하는 감격이 오죠 이제. 그럼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맨 왼쪽은 그 만두집이에요. 중국집인데 만두집 식당인데 이 집 여기를 가시게 되면 이 집에서 가게가 아주 꺼져가고 아주 여직원이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렇지만은 꼭 들어가셔서 그릇을 이렇게 갖다 던져놔둬요. 음식을 시키면 이렇게 갖다 놓고 미는 것도 아니에 던져서 떨어져서 만두 떨어질 것 같아. 그렇게 몰상식한 여자원에서 아주 기가 막혀서 이게 또 더러워요. 식탁에도 기름이 번들번들해서 아씨, 그냥 나갈까 이러다가 그래도 먹어보자. 아니 이건 제가 세상에 먹어본 게 만두가 이런 거야 싶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 그렇게 썼어요. 아, 사갖고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집에 식구들 먹여주고 싶다. 할 정도로 맛있는 집이니까 여러분들 가셔서 꼭 아무리 불친절해도 나오지 마시고 만두 한 접시 꼭 드시기 바랍니다. 꼭 무슨 느낌이 드냐면 행복해져서 아, 신학생들이 도와줘서 이런 맛있는 만두를 먹나보다 싶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한쪽은 동남상무라고 하는 경우는 지금 이제 들어있는 경우는 그 파출부도 소개해주고 이렇게 뭐 인력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것이지 그거 하는데 여기는 해외 인력도 소개하고 그러는 데고 가운데도 식당입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게 여기가 지금 보면 이게 좀 뭔가 이게 이 모든 집들이 거의 감옥처럼 이렇게 철망을 쳐놨어요. 방범망을. 그러니까 여기 도둑놈이 참 많은 데인가 봐요. 마카오라는 데가. 이게 보통 철망이 아니에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정도로는 마카오의 도둑놈은 이걸 막 잘리고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요즘 지금 대한민국에 있던 제가 취재를 갈 때까지 마카오에 갈 때까지 모든 자료를 읽었는데도 이 주소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여기가 이 집터의 주소가. 그런데 아까 그 중국집에 가서 또는 파출로 소개해 준 집 들어가서 여기 주소 뭐야 하고 묻을 수는 없잖아. 그럼 이게 뭐야 하고 신고당할 것만 같아가지고 무슨 수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여기 설설져서 올라가서 2층에 올라가서 여기 있는 집에 우편함에서 우편을 하나 뽑았어요. 그래서 알맹이는 돌 집어넣고 껍데기만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있잖아요. 주소가. 제일 정확한 주소죠. 그래서 책에다 유일하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실 때 그 주소 택준소 이렇게 보면 마카오에서 싹 가고 데려다 주실 거예요. 이제 도둑 됐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지고. 그리고 더 찾기 쉬운 방법은요. 요 건물 바로 앞에 흰 비둘기 공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고 큰 어마어마한 공원이 있어요. 근데 이건 보통 우리 상식의 공원하면 게임이 안 돼요. 이건 밀림이에요, 완전히. 이 안에 들어가면 뭐 자는 사람부터 노래하는 사람, 무슨 뭐 별거 다 장기 뛰는 사람, 뭐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저 안쪽으로 맨 끝으로 걸어 가면은 여기 왜 성상이 하나 서 있어요. 이게 바로 김대건 신부님의 성인상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런 성인상이 하나 있어서 아이고 다행이다 하면서 가서 기도를 드리고 하게 되는데 아쉬운 것은 여기 긴 비둘기 공원이었는데 새가 많잖아요. 아까 같은 밀림이니까. 여러분들 이게 느껴지세요? 여기 쉽게 느껴지는 얘기죠. 이게 말하자면 이 부분에 어디 똥박물관이 있다는데 똥이죠 뭐 이게 전부. 그래서 좀 마음이 기쁘다가도 좀 싸했어요. 아 참 저렇게 관리가 안 되는구나 하고. 그나마 이 공사는 더 깊은 곳에 어디 후미진 곳에 있다는 것을 그 한국 쪽 측에서 특파원들이 기자들이 연명을 해가지고 이건 좀 한국에서 최초의 신부님이신데 좀 꺼내놔 주십시오. 보이는 대로 해서 지금 아파트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럼 그 자리에 이제 떠나거든요. 그 자리가 없어지고 거기 파리 예방선교회가 홍콩으로 이사한 다음에 이 자리가 어떻게 변했냐면 이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잘 글자가 뒤에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일도 산업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동인도 회사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동인도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이 건물을 삽니다. 이제 그 소유에 있다가 그 건물을 여기 보면은 여기 카노사라는 그 한자인데 수녀 사용이라고 써 있죠. 수녀원에서 이 건물을 사요. 이제 임대를 하게 돼. 그래서 인해원이라는 그 한자인데 이 수녀원에서 이 건물을 사요. 이제 그래서 2년에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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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에
인혜원이라는 보면 개명 인혜원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그 인혜원이라는 시설을 운영하게 됩니다. 수녀회에서. 근데 이 인혜원이라는 게 뭐 하는 곳인가 하면은 앞이 안 보이는 시각 장애자 고아들을 데려다가 모아다가 이제 먹여 살리는, 보호하고 길러대는 그런 아주 좋은 활동을 하셨던 카노사 수녀회의 시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멀리서 보시더라도 좀 사진을 놓고 보면 아이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을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이 단체 사진을 찍는 건데, 여기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공원에 있다 그랬죠. 그 공원 담 등지고 이 사진을 찍는데, 여기도 보면 참 많은 도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들 고아들이에요. 앞에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고아들을 기르는 그런 시설로 오랫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좀 전에 왔던 그런 세 가지 가게가 들어있고, 그 바로 옆에 붙어서 카노사 수도회에서 하는 그 배정여학교라고 이런 그 여자 중학교가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크지가 않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구경을 갔다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교복을 입은 중학생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안 싸갖고 오고 나와서 햄버거를 사갖고 들어가더라. 그래서 그러면 햄버거 사갖고 들어가면 것도 좀 찍어야지 하고 카메라 뒤적거리는 사이에 얘네들이 팔랑팔랑 뛰어서 들어가고 있어서 아무 모습을 못 찍었습니다. 그런 곳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서 마카오 취재를 가서 있는 동안 내내 아침엔 처음으로 출근하다 여기를 갔어요. 그 공원 앞에 가서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느끼는 거죠. 아, 이분들은 여기 와서 무슨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 무슨 생각을 하면 여기서 머물렀을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럴 때는 참 기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시 또 좀 더 이성적인 생각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성인 동생이 이렇게 새똥에 뒤집어 서 있는 이게 옳은 것인가? 대한민국의 교세가 얼마고 신자 수가 얼마고 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 관련 못할까? 우리 천주교회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데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데 그런 생각이 슬퍼지는 거예요. 이 건물 앞에서 바라볼 때마다 저걸 잘 보면서 그런 생각하다가 그만 마지막 날까지 안 갔어야 되는데 마지막 날 또 갔다가 너무 더워서 옷을 또 한 번 사서 갈아입다가 그러면 제 취재 장비를 전부 여기다 놓은 채 호텔을 돌아가 버려요, 제가. 그래서 홀라당 잊어먹었습니다. 녹음했던 거, 카메라로 찍은 것들, 이건 그래도 카메라 필름이 남아있던 거니까 카메라 내용 맞는데,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구나. 사진 찍지 말고, 적지 말고, 녹음하려지 말고, 네가 기억하고 가라, 이 뜻이구나. 그래서 그 쓰자린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 성지를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마카오는 우리 한국천주교회에서 그걸 어느 교우, 서울대 교우든 어느 교우 가서 좀 발벗고 나서서 이걸 성지화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 건물 그 아까 봤던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장기 임대한다는 거 살 수가 없으면 비싸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한국 땅값에 비하면, 서울의 땅값에 비하면.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마카오 가시게 되면 그런 마무리를 바라보자면 여러분도 함께 아 맞아 하나님께 했던 그 말처럼 여기다 우리가 그 첫 신부가 태어나는 계기를 만든 곳이잖아요. 이게 지금 자궁입니다. 한국 천주교회 자궁이 하나인데 이건 여기에 우리 천주교회를 알고 기릴 수 있는 뭔가를 자취를 더 남겨야지. 그리고 직원 하나 파견하면 되잖아요. 월급 주면 저 새똥 좀 치우게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아픈 생각도 하면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다음 곳으로 갈까요? 좀 말씀 더 나눌까요? 필리핀으로 예, 갈까요? 필리핀 롤론보이 예. 가기 전에 제가 잠깐 마카오 여행기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랬고 또 오늘 방금 설명해 주시는 모습 안에서도 제가 모습을 이렇게 뵈니까 마카오 이야기 하실 때 굉장히 마카오 가서 최양호 신부님의 발자취를 발견하실 때는
어린아이처럼 막 이렇게 행복해하세요. 근데 마카오가 정말 의미 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마카오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때는 너무 안타까우시고 속상해하시면서 심지어는 그 전기 요금서 그 주소 봉투를 훔칠 만큼 그 애정을 많이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마카오가 정말 우리 한국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천주교회사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구나 하는 걸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느낄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필리핀 롤론보이라는 곳을 선생님께서는 책에서 하룻밤의 위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롤론보이로 선생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마카오에서 이제 일정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필리핀에 왜 가게 되냐면 그 마카오 그 당시에 그 우리 13명의 신학생들이 제가 노래방을 잘 안 가는 사람에서 서툴러 가지고 그냥 괜찮으세요? 이상하면 이렇게 신호하세요. 안 들린다고.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아편 전쟁을 조금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흉흉했어요. 마카오. 그래가지고 이제 밀란 같은 게 많이 나고 이제 하게 되면은 위험하면은 피해야 되잖아요. 몸을. 그래서 필리핀을 피해가지고 이때는 뭐 요새 학생만 가는 게 아니에요. 교장들 따라갔어요. 다른 신분들 따라가고 했던 곳이 바로 롤론보이라고 하는 지금은 성지화되어 있는 그런 수도원이 있었어요. 거기를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롤론보이 성지에는 지금 요 수도 수녀회가 그 성 안드레아 수녀회라는 곳이 수원에 본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지가 아주 오래됩니다. 이제 여기를 찾아가면은 아마 제 얘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이 나올 거예요. 왜 성지에 갔는데 성지의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만 하셨을까 모르겠는데 이 성지가 상당히 복잡해요. 이 복잡하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아주 이상한 건물이 너무 많고 무슨 뭐 어떤 신분이 표현하면 굿땅인지 뭔지 따라 7층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곧 무로 안 익을 것만 같은 건물이 있다는 등 무슨 뭐 아주 저 유럽의 건물 같은 것도 들어있고 그게 복잡해서 그거를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그게 그렇게 성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꼭 제가 감명 깊었던 부분만을 추려서 두 군데를 말씀드릴게요. 두 얘기를 드릴게요. 이 성지를 옆을 끼고 흐르는 강이 산타 마리아라는 강이 있습니다. 산타 마리아는 뭐 아베 마리아 같은 뜻으로 성모님 칭송하는 얘기죠. 그 산타 마리아 강 옆에 붙어 있는 성지예요. 그래서 강과 이 성지 사이에 꽤 큰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지에 나와서 제가 그 강을 좀 가보고 싶어서 그 호수에서부터 배를 타고 그 강까지 산타 마리아 강까지 갑니다. 가게 되는 것도 그래요. 여기 롤론보이 성지를 갔다 온 또는 롤론보이 성지를 소개하는 여러 자료들이 가톨릭 있는데 그 옆에 흐르는 것이 산타마리아 강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 성지는 강 옆에 붙은 성지예요. 그래서 이런 배를 타고 사실 탈 때 좀 겁나긴 했어요. 이거 홀딱 뒤집히고 어떡하나. 꼴 같지도 않은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서 쭉 보자니까 태풍이 막 지나간 끝이라 물이 범람해가지고 참 큰 강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가난이라는 건 참 인류의 무슨 죄인지 가난한 아이들, 가난한 그 주택들에 이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옆에 쭉 강변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지로 돌아옵니다. 성지로 돌아오면 이 성지에 가서 꼭 인상 깊게 보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만향의 망고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가 다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이걸 믿으려면 내려오는 얘기, 전해지는 얘기로는 이 망고나무 밑에서 신학생이던 김대원 신부께서 아버지한테서 편지를 읽었다는 믿거나 말거나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실 분은 믿으세요. 그러고 와서 눈물 지어서 지고 가요. 감동하는 건 뭐 무슨 죄 있겠어요? 다만 저는 보면서 거짓말하고 있네 그러고 봤습니다만 여러분께 거짓말이라고 전하지 않을게요. 네. 여기 써진 것처럼 그 아버지께서 본 성인 김재준 성인께서 보내온 편지를 여기서 고향을 생각하는 눈물 지었다는 팻말이 한국어, 영어, 포르투갈어 뭐 여러 가지 말로 몇 개국으로 붙어 있는 아주 큰 나무예요.
여기 망고나무고 여기 이런 망고 제가 갔을 때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여기 수녀님이 또 짓궂게도 저를 보고 긴 장대를 하나 갖다 주면서 이걸 따라고 그래가지고 저를 손수 따고 집에 가져가라 그래서 이걸 따는 주책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최영호 신부님께서 오셨었으니까 여기 최영호 신부님의 동상이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사진이 어떻게 삐서 금칠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수녀님이 전혀 웃기게 생긴 무슨 안양꾼 같이 생기신 아주 얌전한 분이셨는데 저를 보고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최영호 신부님 성인 되신 거 모르시죠? 왜요? 그래서 그때 서울을 떠난 지 한 일주일 넘을 때라서 그동안 갑자기 무슨 교황청에서 결정을 해서 최영호 신부님이 복자나 성인이 되셨나? 저는 재판하고 있다는, 곧 재판에 있다 얘기를 듣고 갔었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런 뉴스 보셔서 했더니 일로 오세요. 성인 되신 거 보여드리겠대요. 그랬더니 이걸 주신 거예요. 안내를 해서. 근데 무슨 성인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있습니다. 화물이 도착했어요. 여기서 성인상이 들어있는 화물이 배로. 그랬더니 그 화물 회사에서 운송을 하려고 전화를 하면서 수녀님한테 그러더래요. 여기 성인상이 도착했습니다. 성인상이라니까 우리가 무료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냥 성인인 거죠, 뭐. 그죠? 성인 대접을 받아서 무료 배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공항에서, 부두에서부터 어딘가 부두에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래서 여기를 왔는데, 그만 도착한 것이, 성인상이 도착한 것이 밤 12시 그 무렵이래요. 근데 골목길에 차들이 서 있어가지고 중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다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통나무를 깔고 성인상에 쭉 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수녀님 말씀이 그래요. 12시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불이 환하게 커졌는데 황금빛 성인이 황금빛 최양업 신부상이 쭉 들어오는데 그것도 천천히 미니까요. 정말 성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성인이시더래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최영호 신부님의 성인상을 일찍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꼭 보시고 가네요. 이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서 롤물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 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아까 수녀님께서 하룻밤의 유한이라 했는데 여기서 잘 계획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지방송 수녀님께서 저한테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겠어요? 하고 제안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서 그래도 됩니까? 했더니 예약 없이 그래도 됩니까? 했더니만 마침 태풍 뒤끝이라 손님이 한 분도 없다고 피정의 집에서 주무시고 갔으면 하룻밤 쉬고 가세요 하는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느닷없이 거기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런데 태풍 뒤끝이라 밤에 비가 조금 후루룩 왔다가 그쳤다 후루룩 왔다 그쳤다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70년, 180년 전 김대건이 최영업이 최방제가 왔다 몇 달씩 묵박한 그곳에서 잔다 할 때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때 저 풀 변하지 않았을까 그때 저랬을 거야. 근데 밤에 잠이 하나 뒤척거리는데 새가 우는데 이상하게 길게 울어요. 깨끗하고 그런 새가 계속 울어요. 아, 최영호 신부님도 최영호 신학생도 저 소리를 들었으리라. 그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 어느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그 춘천 마라톤이 있었는데 거기에 기사를 읽다가 제가 눈물이 글썽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아들을 잃어버린 어떤 아버지가 마라톤을 뛰었어요. 일반인 코스로. 근데 그 아버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아들이 이걸 뛰었었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걸 뛰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며 얼마나 벅찼으며 얼마나 기뻤을까. 완주를 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그거를 아들을 느끼고 싶었대요.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하잖아요. 그 가슴에 묻은 아들이 그걸 뛰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그 아들을 느껴보고 싶어서 자기가 마라톤 코스를 뛰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아, 최양업은, 김대건은, 그 소년, 그들은 여기서 무엇을 느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고향 생각했을 테고, 이제 앞으로 짊어질 걸 한 그 외에도 생각했을 테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앞날도 생각했겠죠. 무엇이 성스러운 길인가, 무엇이 거룩한 삶인가를.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잠이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걸어 나가서 낮에 갔던 곳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5시까지 거의 잠을 못 자고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처음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야자수라도 한번 같이 느껴보고 싶어서 이 사진을 일부러 넣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아주 긴 일정, 사실 선생님이 다녀오시고 글 집필하시고 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셨을 건데 저희들한테 정말 짧게 1시간 남짓한 시간으로 선생님 여정기를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성지순례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조금 새겨봤는데요. 정말 요즘에는 관광 상품이 아주 잘 나와서 편하고 멋진 성지순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고생하시고 또 힘든 여정을 이렇게 직접 다녀오시는데 성지에 가서 지금은 그곳에 저희들이 만나고자 하는 그 성인은 남아있지 않고 그 자취마저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느끼셨을 바람소리, 새소리, 그리고 플레음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게 정말 성지 순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사실 책을 이게 북콘서트가 끝나신 다음에 책으로 한번 더 만나보시면은 정말 그 순례 여정기가 생생하실 거예요. 사실 이 책 편집 작업을 하면서 저는 처음에 사진을 보고 좀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이 사진들 너무 투박하고 깨끗하지 못한 이 사진들을 책에 실을 수 있을까 했는데 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정말 이 사진이야말로 이 성지순례기에 딱 어울리는 사진이구나라고. 그래서 글과 사진으로 다시 한번 책을 통해서 성지순례 해보시는 기회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선생님께 이렇게 수많은 순례 여정 그리고 책을 쓰신 이후에도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 책에서 선생님의 원픽은 어떤 부분이신지 궁금하고요. 특별히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생님께 청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로 그 선생님의 원픽 그 한 부분을 낭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 사실 저희 북콘서트 준비할 때 많이 망설이셨는데 제가 막 졸랐습니다. 선생님 목소리를 꼭 읽어달라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떠난 새벽길 일부에 나오는 그 나의 새벽길 가운데서 주교님을 생각하는 거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조선 초대 대목부장 불계의 주교님이 베이징 여행가 계신 묵당에서 조선 선교를 준비하며 보낼 때 교황님께 보낸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곳에서 영원히 머물 것처럼 일하면서 곧 떠날 것처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영원히 머물 것처럼 일하고 내일 떠날 것처럼 준비하자. 이것은 또한 우리 모두의 삶이 아니겠는가. 순교자란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인가. 그 정신과 영혼은 나를 기도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는가 하는 그것은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생각했습니다. 세례받던 첫날의 감격을 잊지 말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 천주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천주교 신자가 된 것은 우리 교회사를 수놓은 순교자들의 위대한 영혼과 내가 다 있고 그 한 분 한 분과 내가 이어져 있다는 믿음.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눈물겹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곳에서 영원히 머물 것처럼 하면서 곧 떠날 것처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불교의 주교님의 기도가 바로 우리 신앙인이 지녀야 할 삶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순례 여정을 떠나셨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선생님께 꼭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분들 계시면 질문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좀 광고를 하자면 여기 옆에 보이는 예쁜 2024년 다이어리 보이세요? 네, 빨갛고 초록색 아주 예쁜 색깔이 있는데요. 질문을 하신 분께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쁜 2024년 소금 다이어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좀 감히 우리 선생님께 질문드립니다. 저는 제가 6, 7년 됐나요? 그때 우리 그 부수동 성당에서 그 피정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 선생님 오셔가지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그 옛날 그 무슨 사건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때 제 기억에 남는 게 사실 지금 뭐 소설 이런 것도 많이 쓰셨지만은 우리 그 천주교를 상대로 한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 천주교 신자가 지금 한 500만이 넘고 하는데 솔직히 그 어떤 수입면에서 보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그 우리 천주교에 대해서 책을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그 물론 뭐 천주교 신자시니까 그런 뭐 신앙심이 깊으셔가지고 그런 방면에서 그 책을 쓰셨겠지만은 다른 또 뭐가 있으시고 또 우리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주 질문이 굉장히 어렵네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어려운 일 당했다는 건 제가 세례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예비전교를 시작했을 때 4주 만에 피라 사건에 걸려가지고 북군 보안소를 끌려가요. 이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대를 그때 배웠을 때 그 얘기를 그다음에 천주교 신자가 돼서 천주교에 관한 책을 쓰기 시작하자 이전까지 제 소설을 많이 사랑해 주시던 독자들이 떠나가요. 그분들이 또 와서 나도 천주교를 읽어야지 하고 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독자를 떠나보내면서 그래도 저는 하느님 품에 있는 거니까 주님 곁에 있다 생각하면서 용기 있게 살았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333 법칙이라고 웃기는 소리를 해요. 그 말씀을 할 때 들었었나 봐요. 333 법칙이 뭔가 하면 천주교에 관한 글을 쓰자면 보통 다른 글을 쓸 때보다 3배쯤 힘들어요. 시간도 3배쯤이 대체로 더 걸리고 해야 돼. 그런데 똑같은 글을 이제 다른 글을 만점 썼다. 그러면은 3만 원 받는다 그러면 천주교 소설 쓰면 3분의 1이 돼서 3분의 1도 못 받아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힘은 3배 더 드는데 수입은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안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천주교 글을 쓰면서 이렇게 메일로 보낸다거나 할 때쯤 그 전에 쭉 다시 한번 읽거든요. 읽다 보면 늘 이런 감동에 제가 젖어요. 이건 내가 쓴 글이 아니다. 이건 주님이 좀 이렇게 지나가 주신 것 같다 하는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좀 바보 같습니다만 제가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온 걸 보내다가 제가 울어요. 그 감사함 때문에. 내가 쓰려고 어제 저녁에 쓰려고 할 때 이런 얘기를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장면을 만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 소년이 썼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한두 개 말씀드리면 세 소년을 압록강에서 이제 중국으로 들여보낼 때 신학선생에서 그때 정화상 성에 데려가거든요. 그 장면을 쓰는데 어떻게 써야지 하는데 쓴 걸 제가 읽어보니까 눈 덮인 그
겨울에 떠났으니까요. 이렇게 눈 높인 그 중국 땅에서 그 세 손을 들이고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와서 세 손을 세워놓고 김대원 정화상 성인이 큰 절을 하는 걸 그려놨어요. 절을 해요. 그러면서 말을 해요. 너희들이 돌아올 때면 내가 무엇이 되어 있을지 모르고 너희들이 돌아올 때 너희들이 무엇이 되어 있을지를 나도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이 돌아올 때 그때는 나도 너희들도 무엇이 되어 있자. 그걸 약속하자 하면서 부둥켜 안고 마지막 밤을 보내요. 근데 제가 쓰려고 할 때 처음에 그런 장면 쓰려 하지 않았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고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나중에 읽으면서 이걸 보내면서. 또 최영학 신부님 얘기 쓰는 것 중에 아직 완성 못한 소설 중에 그 장면이 있어요. 최경환 성인은 우리나라에서 그 순교하신 순교자 중에 매를 제일 많이 맞은 분이에요. 그 매 숫자가 나와요, 기록에. 무슨 직경 얼마짜리 몽둥이를 몇 대를 맞았다 이게 나오는데 그걸 제일 많이 맞은 분이 최영원 신부의 아버님이신 최경환 성인이에요. 근데 이 중간에 말씀드린 이 시간이 참 고마운 게 최영원 신부를 왜 좋아하냐고 묻지 않으셔서 좀 왜 좋아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나만 드리고 갈게요. 좀 버림받은 사람, 이렇게 소외된 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코에 가 있다가도 제일 먼저 김대원 신부가 배를 타고 마코를 떠나거든요. 그럼 거기 혼자 남았을 때 그 외로움, 이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쓰였는데, 그 다음에 사제서품도 부제서품 같이 받았는데 최영원 신부는 부제품을 45년과 49년에 차니까 4년 후에나 받거든요. 왜 최영원 신부가 늦게 받았을까? 뭘 비움을 받았을까? 뭐가 부족했을까? 최영원 신부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요. 제가 뭐 김대원 성인을 폄하하자는 게 전혀 아닙니다. 글씨가요. 김대원 성인 라틴어 글씨는 초등학생 글씨라면 최영원 신부 라틴어 글씨는 대학원생 글씨예요. 그런 것이 오히려 그런 버림받고 늦춰지고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거죠. 서품 받고 김대원 신부님은 신부들과 함께 주교 신부님과 함께 한 교선에서 갔던 사람들이 영접을 해드려 오시거든요. 근데 최영원 신부는 혼자 혈혈단신 압록강을 건너서 터덜터덜 설거지 들어와요. 이 차이 무엇일까? 저는 우리 그걸 통해서 소외됨을 통해서 빈보다는 버림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더욱 완성시켜가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7,000리를 1년 동안에 걸으면서 상업활동을 할 수 있던 분이 아닌가. 그렇게 완성해간 분으로서의 가치예요. 또 하나는 제가 심지어 위대한 점은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라는 최경환 성인은 아버지라는 사람은 장에 갔다가 오면 좀 상한 생선, 흠집난 과일만 골라왔다잖아요. 그래서 부인이신 이성의 말에 그래서 아니 왜 먹지도 못할 이걸 사왔어요 하면은 그걸 내가 항상 그 장사꾼 못 팔잖아. 그래서 사왔다는 분이에요. 그걸 처음에 읽으면서 이건 사람도 아니네 그랬어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죠. 어머니는 어때요? 수리산에서 잡혀갈 때 호절들이 와서 잡으러. 그러니까 점심 안 하셨으니까 점심 드시고 가시자고 밥을 해줘요. 포졸들한테 잡혀갈 사람이 밥을 해 먹인 다음에 밥을 해 먹은 잘 먹은 포졸들에게 묶여가거든요. 그 어머니 그 아들이죠. 그래서 좀 전에 그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종교에 대한 걸 보시는데 저는 좀 무식하게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저기 대대사 수녀도 편지에 보면 그런 게 나오고 그 김선 추경님이 이 사제들 이제 한테 하는 강연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있다고 믿으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니, 주님이 만져주시던 보기 정도 주님 봤어 하나님 어떻게 생겼니 있다 소리 하거든요 옆에서. 그냥 주님이 있다고 믿으면 돼요. 있다고 믿으면 그때부터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이 하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삽니다. 아, 주님이 계셔. 내 옆에 있어. 날 보고 계셔.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참 좋아해요. 설거지 아시죠? 그릇 닦는 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제가 먼저 집사람보다 잘 일어나는데 그러면 설거지 싹 해놓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 안에 기도를 해요. 주님 보시죠? 주님 알고 계셔서 설거지 잘해요. 일상생활을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알고 계시죠? 주님 제가 내일 뭐 해야 할 텐데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살아요. 거룩하게 크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교라는 거 내가 믿으면 믿는 겁니다. 내가 있으면 있는 거고요. 제게 얼마나 엉터리 신학적 토대는 개뿔도 없는 엉터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도 잘 믿어져요. 우리가 눈에 보여서 주님이 아니고 뭘 도와줘서 주님이 아니라 주님 이거 이렇게 할 건데 도와주실래요? 아니면 내가 이걸 해낼 수 있게 힘을 좀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이미 받은 거잖아요. 주님을 꼭 뭘 주셔야 되나요? 주님이? 그걸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 말 안 되는 작가가 와서 말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만 하시면서라도 그래 계시는 계시는 것이다.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다.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으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제 하찮은 신앙입니다. 아, 정말 성지순례로 왔는데 피성을 하는 느낌입니다. 하마터만 옆에서 아멘 할 뻔했어요. 너무 말씀이 좋아서 정말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놓치고 간 부분 최양호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작가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방금 정말 뭉클했고요. 아멘입니다. 그 다음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오, 네. 번쩍 네. 우선 저희 작가님께서 그 나름대로 순례에 관련된 그 집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전에 그 파티마 성당이나 산테오 콩코스를 해가지고 배낭에 왔었거든요. 근데 또 작가님께서 그 브르게 주교님의 그 순례길이나 아니면 또 그 최영업 신부님의 그 길을 또 순례길을 또 직접 가시면서 보고 또 많은 것을 배우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작가님이 보는 관점에서 그 어떤 순례하시면서 그 일반 여행하고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작가님께서는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순례라는 게 이제 전 별로 순례라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성지순례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10년을 지금 이 스님이 계신 그 생활성소사에서 10년을 순례기를 썼거든요. 매달 한 번씩 이제 찾아간 거예요. 한국의 순교 성인을. 그래서 104회를 썼으니까 뭐 10년 한 거죠. 다르죠. 뭐가 다른가 하면 이래요. 저는 우선 이런 생각을 해요. 감히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감히 제가. 그러나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요. 차에. 그럼 주소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떠나면 그날 거길 갔다가 와요. 당신도 갔다 오고 갔다 오고. 그럼 그때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갔을까? 어떻게 그렇게 찾아갔을까 하는 것 때문에 늘 주님이 나한테 함께 하셨던 거 아닐까 해요. 못 찾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미성지에서 밥을 먹고 나갔는데 눈이 막 내려요. 그다음 딱 그쳤어요. 이제. 그런데 거기서부터 가까이 있는 성지가 뭐죠? 바닷가에 있는 성지. 예, 갈매모 성지를 왜 안 가는가 하는 것 같은 게 와요. 너 왜 갈매모 성지가 저기 있는데 안 가니? 그런 게 생각이 와서 그럼 지금 가자. 눈이 왔으니까 참을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자.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그 지도를 갖고 가자니까 좀 끔찍하죠. 그래서 이제
큰 이만한 시골 가면 그 랜턴, 후레쉬 같은 게 이만한 게 있어요. 그걸 하나 새 걸 사고 이제 밤에 처음으로 갈매꽃을 갑니다. 그 갈매꽃을 가자면 지금은 도로 표지판이 쫙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갈매꽃 성기 옆에 있는 매운탕 집에서 그 매운탕 집 이 간판을 안내판을 보고 찾아가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그게 고마워서 갈매꽃 갈 때마다 그 집에서 매운탕을 한 그릇 먹고 왔어요. 먹기 싫은 매운탕이라도 배불러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게 없으면 꼬불꼬불 못 가는데 지금은 뭐 잘 돼 있어요. 그때 참 지금처럼 저 산 쪽에 성당에 서 있고 그렇지 않을 때 평면일 때요. 일찍 갔었으니까. 근데 차가 딱 들어가서 한 20발자국쯤 걸어갈 때까지 멀쩡하던 랜턴이 20발자국쯤 걸어갔는데 탁 꺼지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리 뛰더라도 안 되고 아직 뛰더리면 되잖아요. 뛰더라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서 돌아왔죠. 더 볼 수가 없으니까 캄캄해서 더듬더듬 하면서 허옇게 눈 비친 데서 보이는 무슨 이런 현양비 하나 보고 더듬거리고 그런 돌아가자고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내가 갈매꽃을 만날 때가 아직 아닌가 보다. 그 후에 갈매꽃을 참 많이 갔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 갔을 때는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여행과 아주 판이하게 달라지죠. 이제. 저희가 취재를 갈 때는 대체로 지금은 참 편해요. 근데 뭐 카메라, 글씨 쓸 공책, 음기, 음기도 특히 가져갔던 이유는 저는 뭘 보면 그걸 다 적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걸 읽고 집에 와서 이제 정리를 하면 되니까요. 그런 장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휴대전화 하나는 다 해결되잖아요. 사진도 찍으면 되고 휴대전화 녹음하면 되고 그래서 편해졌습니다만은 다만 여행이라는 걸 이런저런 그 일 때문에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만 성지 신뢰를 한다는 것 처음부터 즐겁고 기쁘죠. 그리고 꼭 한국 성지 순례 갈 때 본당에서 잘 가시잖아요. 그럴 때 봄철에 떠나시 전에 꼭 봄철에 가시는 분들 봄철에 되게 한번 가을철에 가시는 거라는데 요즘에 동네에 그 꽃집 많잖아요. 거기서 화분들 많이 팔아요. 많은 거. 그거하고 꽃삽 하나 한 1,000원이고 2,000원이면 사거든요. 꼭 가져가세요. 가져갔다 그 성지에 심어놓고 오세요. 아무 꽃이든. 꽃 한 1,000원, 2,000원밖에 안 해요. 그래봤자 그러면 정부에서 5,000원 안 쪼개요. 사봤자. 검은 봉지 하나 들고 가서 그거 심어놓고 오면은 거기를 2번 다시 안 가게 되면 가게 되거든요. 내 꽃이 잘 컸을까. 그럼 그 성지하고 그게 내 성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거기서 또 돌멩이나 성지에서 무슨 풀이라도 하나 뽑아왔어요. 이런 얘기를 어디 갔다면 누가 나중에 그래서 선생님 그런 얘기 자꾸 하고 다니지 마세요. 거기 자갈 다 없어져요. 한국 천주교이 다 가져 갈매까지 돌멩이 갖고 와서 갈매면서 돌 안 없어질 거다. 그걸 갖다가요 집 마당 등에 아파트 사시는 사람은 아파트 베란다에 또 성지 동산을 만드세요. 돌멩이 모으고 거기다 모래 이렇게 놓고 꽃풀 갖다 나리꽃이든 보면 잡풀을 갖다 심어 놓으면 그게 그렇게 즐겁고 기뻐져요. 또 가고 싶고 성지. 삶을 살아가는 데서 그냥 밥 먹고 뭐 잠자고 돈 벌고 이러고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좀 이런 무늬를 만든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쁘게 무늬 하나 그린다.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은 남자가 저따 소리 하고 있어 하지 마시고요. 하시면은 참 즐겁게 성지가 좀 가까워져 버려요. 한번 오늘 아침 여기 베란다 가는데 베란다에 돌멩이 몇 개 가까운데 고향 바라보면서 아 저기 갈매꽃 돌이고 저건 어디 돌이고 어디 돌이고 할 생각하실 때 주님하고 성화하면 더 웃게 되죠. 도움 안 된 얘기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내 성지가 되는 내 성지가 되는 법 그리고 성지와 인연을 맺는 법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 정말 저도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 질문 사실은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질문 못 하시면 오늘 밤 못 주무시겠죠. 그러면 딱 한 분만 네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윤재문 강의
집필은 주로 언제 하시고요? 또 집필할 때 어떤 습관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다른 것보다. 집필을 언제 하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저도 이게 싫어하는 말이 많아요. 집필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제가 괜히 뭐 같잖아요. 무슨 집필이야 글 쓰는 거지. 근데 그러고 사는데 글을 볼 때 시도 때도 없어요. 생각나면 쓰죠. 생각나면 쓰고. 그런데 저는 제 경우는 특징이 있다면은 매일 뭐 얼마씩 쓴다 이건 못해요. 다만 쭉 구상하고 취재하고 하는 기간을 오래 잡았다가 막상 쓴다 하기 시작하면은 되게 장편 소설 하나 한 석 달이면 끝내요. 부초도 냈고 뭐 그 외에 것도 쭉 연재하는 거 외에는 전부 빨리 쓰는 편이에요. 뭐 단편이나 중편도 시작하면 그냥 끝을 내요. 그런 편이고요. 그다음에 버릇 별로 없어요. 특히 왜 이런 저 텔레비 드라마 좀 못 쓴 텔레비 드라마 보면 무슨 작가나 화가가 뭐 그림을 그리면 부인이 뭐 차를 갖고 온다거나 뭐 과일을 갖고 온다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귀찮아요. 쓰는데 만화가 뭘 갖고 오지? 좀 갖고 오시면 그거 뭐 쓰는데 끊으니까요. 그게 그래서 글을 쓰러 갈 때는 제가 커피와 이제 물과 커피 2개를 갖고 들어가는데 커피를 되도록 가령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라 생각하는 식으로 한다면 물을 한 배쯤 타서 10개 타고 큰 거 하나와 큰 물 하나 갖고 들어가서 되게 물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을 먹고 이제 조금씩 쉴 때 글을 치다가 놓고 쉴 때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커피를 드시다 마시는 그런 식인데 이 연필을 이렇게 쓸 시절에는 뭐 팔이 아파서 못 쓸 때가 있었어요. 그럼 나가서 마당에 나가서 수도꼭지 이렇게 틀어놓고 찬물에다 이렇게 팔을 담그고 들어와서 쓰고 그런 정도로 얘기가 넘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 자판에다 모니터로 글을 쓰는 건 아마 한국 여러 분야 중에서 소설가 중에서 제가 처음일 거예요. 처음 일찍 이여령 선생님 도움으로 그걸 시작하게 되는데 그랬고 인터넷에 글을 쓴 것도 제가 처음일 거예요. 천리안을 개발한 그 회사에서 처음으로 그런 인터넷을 할 때 거기서 연재하자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독자들이 실시간에 뭐 그날이 있으면 독자들이 반응을 댓글 달아주는 작업도 했던 경험이 있고 해서 특별한 무슨 버릇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호텔을 들어가 쓴다거나 뭐 절에를 가야 쓴다거나 하는 생각은 많은데 절에는 전 못 가봤고 호텔은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걸 빨리 써야겠는데 집에 뭐 사정이 있고 그러면 그냥 호텔을 들어갈 때 미리 방 하나에다 책상을 놔달라고 그러고 들어가서 그 작품 하나 딱 끝내고 돌아오는데 근데 이게 소설 쓴다는 게 그렇게 거룩한 작업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래요. 제가 한번 호텔에 가서 그 전화를 하면서 웃었는데 여자들이 앉아서 이렇게 열무김치 다듬는 것 같은 이런 장면을 써야 되는데 여자들이 그 대개 서서 다듬지 않고 앉아서 다듬지 않나요? 집에 여러분들? 신문지 깔아놓고 이상하게 그러세요. 이렇게 신문지 깔아놓고 열무김치 다듬을 때 그때 어떤 자세로 앉는지를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밤중에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여보 그 열무김치 다듬을 때 어떻게 앉아서 다듬어 그랬더니 이 인간이 글 쓰러 갔다는 인간이 밤중에 무슨 열무김치 다듬는 소리야. 집사람이 얼마나 한심하게 들렸겠어요. 자빠서 자진 차라리 비싼 호텔에 들어가서 12시 넘어가서 열무김치 어떻게 다듬느냐 하는 소리도 하고 있는 게 글쓰기예요. 그 다음에 대사 써놓고 읽지요. 이제 말을 해봐요. 저는 한국 작가들 중에 동료 작가들 글을 읽으면서 얘는 자기 소설 대사를 읽어보지도 않나 말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말을 사람이 이렇게 안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걸 읽고 말을 해봅니다. 갈래? 그런 것 같으면 전부 말을 하고 갈래? 그보다는 가실래요? 뭐로 쓰면 나을까 이렇게 그런 정도가 제 글쓰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한수산 작가님과 떠나본 순례길 행복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한참 동안 성찰보다는 성장과 성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정말 빠르게 달려오기만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저기 참 많이 아파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정말 막막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이 어둠을 뚫고 정말 밝은 빛이 비춰올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브리길 주교님과 최양업 신부님처럼 이 새벽길의 냉혹함과 모호함을 견디며 걸었던 분들이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되찾을 수 있다는 어느 드라마 대사가 생각나는데요. 기억은 희망을 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브리길 주교님과 최양업 신부님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묵묵히 자신의 새벽길을 걷고 계시는 한수산 작가님의 여정 역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환하게 열어주면서 아침 햇살 같은 희망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작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